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24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시려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사의 어머니가 되리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 24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그를 내어내어 그의 부러리에 땅을 밟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두 사람을 흩어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이런 죄가 있고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되느냐? 그러나 그건 나무 열매 단순히 나무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고 그거 먹으면은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죄가 다 있습니다. 그 영향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죄인들은 우리들은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믿기 전에는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여파로 그 죄가 유전이 되고 전가가 돼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뱀에게, 또 여자에게, 남자에게, 또 온 우주 만물이 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 아래 있는 이런 세상이 되게 되는 데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과 바람과는 반대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죄와 저주와 고통과 비참함과 질병과 늙음과 죽음이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할까? 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좀 더 나은 현실 속에서 살고 싶다 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복잡하니까 저기 캐나다나 어디로 가서 사람들이 이민 가서 살면 좋겠다. 거기는 또 완전한 행복이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행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한국이 힘드니까 LA로 간다잖아요. LA 가서 무슨 일이 있으냐면 지진이 났대요. 지진. LA 지진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 어디 가든지 이게 참다운 행복이 없고 안전이 없고 그런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 사람은 이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북이 좋은 줄 알아요. 또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북한. 그래서 김정은이가 통치하면은 이 세상이 참 살기 좋고 그럴 것 같다. 그거 참 이상하죠. 그 사람들 지금 굶어 죽어가지고 못 살겠다고 엊그제도 그 배 타고 넘어오지 않았어요? 일가족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거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참 어리석죠. 자, 이게 이북식으로 되면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고 한 사람은 살이 퉁퉁 쪄 있겠죠. 한 사람 빼놓고 다 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헛소망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현실을 어떻게 해서 내가 타개하겠느냐. 나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어디에서 오겠느냐. 평안함과 기쁨, 안전, 치료, 행복,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잠궜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이 저주의 사슬에서 헤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저주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참 저주스럽냐? 그럴 때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이 저주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고 이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저주가 어떻게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남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만물이 저주 아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저주에서 헤어나오구나, 정말 축복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된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를 범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대화 나눈 것이 9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날이 서늘할 때 정기적으로 이렇게 아담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도성인신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동산에서 아담을 만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데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난다고 했고 또 시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실 줄 알고 그러나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대면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너 원래 부끄러움을 모르고 벗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정상인데 너 무슨 일을 한 거냐?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 이 선악과 이 사건이요, 우리가 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너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자꾸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걸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은 거는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할 때가 많아요. 하라고 한 거를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너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신앙 양심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니까요, 아담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너 열매를 먹었냐? 그랬더니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댑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핑계를 남자가 여자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하와 때문에 여자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원망은 하나님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8절에도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하는데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가요 이 어떤 사람 원망하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잘못된 일이 생겼어요. 그때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남의 탓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죄성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스스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지 말고 사람 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 탓이라고 그래요. 하와는 또 뭐라 그러죠? 여자한테 가니까 이제 넌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또 뱀이 나를 깨물어. 잘했다. 뱀이 깨니까 잘 넘어갔다. 그게 핑계가 되겠어요? 예, 지금도 뱀이 우리를 깨웁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뱀이, 사탄이, 마귀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옆에 그게 핑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가 도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동침하자고 막 날마다 졸라대고 가까이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죠? 예,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을 안 넘어갔잖아요.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술술 풀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에서 고관 대작들을 만나게 되고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역사 다 이렇게 통달해가지고 앞으로 국무총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거 봐가지고 얼른 그때 돌이켜야 돼.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빨리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거기 지지 끌려가지고 막 데려오라 해서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야 그러면 이제 데려오고 하라 그래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 또 죽여라 그래. 이 마귀 종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귀가 뭐 어디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항상 있어요. 뱀 핑계 대지 말고 사탄이나 어제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못 이겼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정말 이 관계가 파괴되고 서로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나가는 것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서로 보기가 민망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정말 뭐 사이가 좋고 그랬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하와가 또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내가 먹으라고 해서 그랬어요? 당신도 사람입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둘이가 얼마나 이 관계가 나빠졌는가.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큰 탓이로소이다. 물론 천주교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게 좋은 건 받아들여야 돼. 뭐든지 남에게 핑계대지 말고 내가 내 탓이다. 내가 책임을 진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주가 선포가 시작이 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이 뱀에게 먼저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물론 이 그때는 용인데 용이 용 자체가 그렇게 주체가 돼가지고 죄를 먹는 건 아니고 용 안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징벌하는, 사탄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뱀도, 용도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용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이라고 했죠. 14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전 우주적인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이 뱀이 용이 뱀이 됐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전체 이 온 우주 만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저주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 17절에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엉겅퀴, 피조물 전체가 다 이렇게 이제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 지금 피조물이 전체가 지금 저주 아래 있어요. 온 우주 지구덩이 전체가 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죄와 비참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심각한 문제. 이 죄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사과나무 하나 따먹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온 이제 피조계가 다 이렇게 저주 아래, 그러니까 그 질서가 이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죄 없는 시대에 창조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용 같은 거는 뱀이 되고 또 오늘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로운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질병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해로운 파리나 모기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벌레들이나 또 이런 박테리아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이런 세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에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된다.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건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내 후손이요. 마귀의 후손이면 누구예요?
마귀의 후손이면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너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은 반대로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 많은 오늘 믿는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후손, 서로 원수가 돼요. 최초로 원수 관계가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깜짝 놀란 일이 벌어져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원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인은 사탄의 후손이,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이런 관계가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또 한 명으로 보면은, 집단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대표적으로 한 그 존재 이렇게 본다면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지금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뱀은 지금도 꿈틀거리면서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은 모든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는 머리가 깨졌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탄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으니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소망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왕에는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이 참다운 행복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방한울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마음은, 우리 육신은 아직 천국에 안 됐지만은 우리 마음은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의 저주가 다 풀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는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낳는 그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고통이 없이 이렇게 낳고 인구가 번성하고 그렇게 될 뻔했는데, 어떤 양식으로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현재와 같은 건 아니에요. 현재는 여자들이 아이를 갖고 그거 낳느라고 얼마나 해상 고통이 크고, 그거 아이 낳다가 또 죽는 경우도 있고,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래도 처녀 때는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일단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요, 이제는 얽매여가지고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하고, 지금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일일이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면 뭐 지금도 체력이 벌써 약하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뭐 폭력 행사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심지어 여자가 그 남편의 그 소유물 같이 돼가지고 죽여도 되고, 뭐 어떤 때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지금도 어디 아프리카나 어떤 뭐 미개한 사회나 또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자들을 막 이렇게 여자들의 인권이 아직도 보장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저주가 해방이 됐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여자들도 저주에서 해방된 크리스찬 우리 여자들은, 나는 이왕에는 이렇게 안 믿는 세계에는 이런 여자들이 이 저주가 지금도 있는 가운데 있지만, 난 예수 안에서 이 저주가 풀어졌다.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이런 모든 고통도 이제는 다 축복으로 변해서, 아이를 가지고 뭐 고통스럽고 그럴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이도 낳고, 또 아이 낳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쁨을 얻고, 또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경 말씀대로 결혼 생활할 때 남편을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가정도 평안하고 복된 가정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17절부터 19절까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받은 건 아까 말씀드렸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거기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은 남자인데 남자면서도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평생에 수고해야 되고 땀이 흘려야 되고 또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을 맛보는 이런 저주의 이런 선포가 내려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이게 변화돼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이걸 보면은 아담이 믿은 사람입니다. 너는 생명이다. 이 생명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와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을 입히려면은 자기들은 무화과로 입었는데 무화과가 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가죽을 입히려면은 양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것도 구속의 은혜가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아직도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거 들어와서 먹으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냐하면 죄를 짓고 죄를 지었는데 죄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은 그거는 올바른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뭐 심술꾸러기가 돼가지고 생명나무 못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못 따먹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언제까지 얼마 동안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 천사들을 두시고 불칼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여간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는 완전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다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주가 이제 임해가지고 에덴 동산도 다 잃어버리고 생명나무도 못 먹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에 보면은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천사가 있어요. 천사. 그 속죄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사들하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천사들 둘을 둬가지고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그 생명길이 우리에게 다시 열려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또 우리는 저주가 있는 죄와 죽음과 비참함과 고통과 저주가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다 저주가 있는 이런 세상이지만은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모든 걸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생명의 축복의 세계, 저주가 물러가고 저주 없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 없습니다. 뭐만 남아있다 그랬죠? 복만. 그래서 복만이 제일 좋다. 복만. 우리는 이 세상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사고도 있고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만 받는 존재다. 이걸 우리가 다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사탄이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 나가면은 가장 복된 생명길. 우리 영혼은 이미 천국에 앉혀놨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들어갔어요. 우리 영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실제로
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복된 세계에서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세상이 저주화되어 있고 여자도 저주가 선포가 되고 남자에게도 저주가 선포가 되고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최초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시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었사오니 항상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만 남아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천지만물이 다 저주를 받아서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우리 왕이 되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이 영광의 소망이 있사오니 이 복된 소망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입니다. 통일은 455장. 370장 455장입니다. 내 짐을
이렇게 나오는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중학교 2학년인데 오늘 수요예배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임태경 목사님은 중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가르쳤다 그랬고, 또 이병규 목사님도 중고등부 졸업하면 꼭 장년부 예배 참석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들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소망입니다. 자,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